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기대한다면 변화를 시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하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원할 것입니다. 더 나은 직장, 더 건강한 관계, 또 더 건강한 우리 감정, 그리고 더 나은 환경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이런 내 삶에 더 나은 것을 원하며 간구할 때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지만을 바라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태도의 변화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태도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한다는 것, 내 고집대로 했던 것, 내 욕심을 앞세우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태도로 바뀔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를 기대한다면 변화를 위해서 시도해야 하는 것이죠. 무작정 변화가 오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시도하고.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광야에 가서 삽을 들고 길을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어느 세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또 어떤 방법으로 이룰지 모르지만 삽을 들고 광야에 가서 길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닦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실제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붙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보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상황과 내 삶 자체가, 내 삶이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우리 내면, 우리의 태도가 변하기를 간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 삶보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해 주실 것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터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대개 새로운 직장을 구하죠. 새로운 직장을 간구하죠. 하나님, 나에게 일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 일을 주십시오. 새 직장을 구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려우면 상대방을 변화시켜 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울증이나 이런 중독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치유와 회복을 구하죠. 근데 우리는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이 더 나은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빚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우리 자신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는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바로 우리가 성숙해질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성숙해질 때에, 비로소 자랄 때에 비로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직업을, 특정한 직업을 원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요, 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갖는다고 해도 그 직업은 복이 아니라 짐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관계가 있어도 내 내면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관계를 얻더라도 그 관계는 또 다른 상처가 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해도 그것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Not yet. 아직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 돼. 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여 그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에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분야에서 충분히 성장해야만, 그래야만 그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변화될 때에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헨리 크라우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이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심각한 우울증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물론 그때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저 자고 일어나면 아침마다 마음이 천근같이 무겁게 여겨졌던 거죠. 그게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 감정을 좀 치료해달라고. 왜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무거운 감정을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거운 감정을 없애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없애주시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 감정의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자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이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첫째, 자신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라는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자신이 이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교적인 성격이었지만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하루는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를 들면 구역 모임 같은 데겠죠, 아니면 소그룹,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나누는 그런 소그룹에서 자신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다리를 다쳐서 몇 년 동안 이 다리 보조기를 하면서 휠체어 신세를 지었던 그 경험을 나누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때 목사님은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제가 다리 병신이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 말 속에는 어떤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몇 년 동안 다리 보조기를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그런 모습 보면 어떻게 합니까? 놀리잖아요. 놀리고, 옛날에 뭐 영화의 포레스트 검프처럼 다리에 뭐 보조개를 차고 하면은 맨날 뒤에서 뭐 놀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아픔과 상처의 그 경험들이 어때요? 다리 병신이라는 어린아이, 이 말에 무심결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그 그룹원이 그냥 스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 본인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힘든 경험이었을 텐데 감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아, 이건 뭔가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원 중에 한 사람이 저 목사님은, 저분은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겠죠. 저분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저런 고통스러운 일을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한마디로 그 안에서는 그 경험에 대한 감정의 단절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일부러 꺼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은 감정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목사님은 그냥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룹원들이 진지하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다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몇 년 동안 휠체어 신세를 져했을 때에 어떤 감정이 느껴졌냐고,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어떤 일이 있었냐고 감정을 솔직히 묻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목사님이 그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만든 거죠.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때 감정을 꺼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때 생각하기도 싫은 그 경험들을 다시 꺼내서 마주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목사님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때의 수치심과 상처를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자 그것을 사람들에게서 이해받기 시작하고 공감받기 시작하고 격려받고 위로받기 시작한 거죠.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그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자신이 비난받을 줄 알고, 자신이 겁쟁이라고, 그리고 또 그때처럼 똑같이 손가락질을 당할 줄 알고 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그 감정을 애써 꺼내니까 오히려 위로받는 겁니다. 너무 힘드셨겠다. 그 감정을 어떻게 견디셨냐. 그렇게 공감받고 위로받으면서 이를 통해 목사님은 그 옛날에 그 어린 아이를 마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은 다시 그 감정의 단절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이 연약한 이 상처를 꺼내놔도 괜찮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밀어냈던 그것이 이제 점점 사라지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솔직해졌고, 그리고 그들이 더 가까이 오도록 허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두 요인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는 감정의 단절이고 하나는 해결되지 않은 그 슬픔이에요. 여러분, 내 옛날에 그 경험 중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단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우울증의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울증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울증의 그 치료보다는 이 두 가지 감정을 해결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두 가지 원인을 치료하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이 치유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죠. 툭 떨어지듯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사님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감정을 처리하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약속대로 건강한 감정이 주어진 거죠. 결국 내 방식을 버리고 감정을 단절시키고
그리고 관계를 단절시켰던 그 내 방식을 버리고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구했을 때에 비로소 기도했던 우울증의 치료가 실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것들이 비로소 우리가 성숙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방식을 고쳐 나갈 때에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변화를 경험하려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위해 시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여러분,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하는 순종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성경적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란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적 변화는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변화와 성장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처리했던 일의 방식들이 있어요. 감정의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취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옛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잖아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던 그 패턴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버리는 것과 취하는 것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왜냐?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 이때까지 내 방식대로 살아오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놓으라는 거예요.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라는 거죠. 하나님 방식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는 버림에서 시작합니다.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방식, 내 고집을 버리고 내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 그것을 버리고 내 상처를 숨기는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 말을 끊고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상대방을 밀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아예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모든 상황에서 그냥 회피하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관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은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면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상대를 밀쳐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자신의 감정의 그 처리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화가 나도 도망치지 않고 솔직하게 그 말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한테도 그렇게 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면요, 관계는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대로, 내가 화가 났다, 내 짜증이 난다, 그 감정이 그대로 태도로 드러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결국 상처받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내 감정 처리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화가 나도 도망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보자. 그리고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대화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결단하고 시도할 때에 그 작은 시도가 관계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늘 마음의 치유를 구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해결되지 않은 이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내 상처 모든 것 치유해 달라고 구하지만 아무한테도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마음의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로 돌아보라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라라는 것은 커넥팅입니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서로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감정을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교류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교회 몸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뼈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서로를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서로를 통하여 연결된 지체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거든요. 근데 이 커넥팅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면서도 여전히 어때요? 관계는 단절되어 있어요. 내 상처를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애들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라, 이 말씀처럼 상처를 숨기는 내 방식을 버리고 감정을 단절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옛날의 내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뢰할 만한 소그룹에서 자신의 아픔을 나눌 때에, 즉 커넥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치유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위해 시도해야 하는 거예요. 옛 방식을 버리는 이 작은 시도 하나가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무작정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로마서 12장 2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있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통해서 알죠.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알게 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함께 가야죠.
지식만 있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면 그 지식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익혀가야 합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는 항상 어떻게 기도하느냐? 서로를 바꿔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켜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원리대로만 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해도 부부관계는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관계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배우자에게 존경받고 싶다. 내 아내는 저를 존경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아이들 앞에서 나를 항상 홀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사람의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괜히 그죠? 기싸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라고요?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내가 먼저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것을 내 삶에 계속 부부관계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야 되죠. 계속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익히기 시작할 때에 그 작은 순종이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는 지금 해야 할 작은 순종을 보게 합니다. 작은 순종을 보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성장을 위해 징계와 훈련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징계와 훈련을 기꺼이 감내해냅니다. 여러분, 성장은 고통을 수반하죠. 그래서 주변에 참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된 분들은 그 삶을 물어보면요, 그 삶을 보면 그 고비고비마다 고통의 순간이 있어요. 참 이 고난의 순간이 있어요. 경제적인 고통이라든지 관계 고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겪었더라고요. 그 과정을 다 감수해내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고통을 수반해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의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결과를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평안하고 잘 되고 삶이 풍성해지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열매는 그냥 생기지 않는다. 좋은 열매는 그냥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좋은 기록을 내려면 고된 훈련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훈련을 잘 받아들여야, 그래야 비로소 의로움과 평강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과정을 잘 견디면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는 좋은 열매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의 과정 가운데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11절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부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결혼 생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갑자기 한순간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 내 그릇된 행동과 내 그릇된 습관을 고쳐야 되거든요. 고쳐야만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내 이 그릇된 습관과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주 나 자신의 영혼을 계속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된 언사가 없는가? 잘못된 표정과 혹시 내 표정이 관리되지 않고, 여러분 말은 예를 들면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보 한밤중에 귤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말은 그래 하면서 표정은 짜증나는 표정을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대번 아내가 민감하잖아요. 임신할 때는. 그렇죠? 다 눈치채는 겁니다. 그래서 사와도 욕 듣습니다. 사와도. 그럼 남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왔는데 왜 이러냐?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내 습관,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언행들, 그런 것들이 다 배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불편한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계속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반성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급한 성격 때문에 계속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너무 성급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관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관계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서 관계가 갑자기 좋게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에게 기다림을 훈련시키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 관계, 여러분 성급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성급한 성격 때문에 관계가 계속 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내 이 성급함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다림의 훈련이요, 성급한 사람한테는 너무나 힘듭니다. 성급한 사람이 왜 성급하겠습니까? 당장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급한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죠? 답답해서 죽습니다. 계속 닥달하는 겁니다. 사람. 그러면 닥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어그러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성사시킬지도 모르죠. 그러나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기다림이라는 훈련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들 겁니다. 왜냐? 기다리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데요. 관계가 계속 깨어지는데요. 내 삶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징계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관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그 훈련이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작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또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합니다. 작은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국 알게 되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너한테는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도가 바닥이 치겠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누가 일거리를 맡겨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 왜 승진이 안 됩니까? 하나님 승진시켜주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장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갑자기 부장으로 승진시키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정직함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히 말하는, 사실대로 말하는 훈련이 우리가 그렇게 감당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그 신뢰도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럴 때에 승진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삽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실제로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변화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그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변화는, 실제적인 변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지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시도할지를 묻는 태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실 텐데 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태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한다면 기대하는 만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보다 변화를 기대하며 시도하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광야의 길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변화되기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시기만 바라던 태도에서 벗어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훈련과 성장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